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귀신을 쫓아낸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천막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움막을 하나 짓고 사셨어요. 어느 날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천막교회에서 깔깔깔깔 까르르 하는 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더래. 그런데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들어오는데 모 종합병원의 소아과 과장 부인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상해요. 내가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는데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러니까 조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 와가지고 미쳐버리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언제는 교회를 나오라고 하더니 내가 웃었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그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도저히 제가 겁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웃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새벽 기도에 그분이 나왔어요. 참 긴장이 되고 진땀이 나더랍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하하고 막 웃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 새벽 기도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도망가고 전도사님하고 그 여자분 부인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양 없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웃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 자식아? 그러면서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자식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식아, 내가 이 몸에 10년 동안 집을 짓고 살았어. 그런데 이 여자를 깨워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더니 이제는 나를 쫓아내려고 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이게 조 전도사님 그때까지 귀신의 존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새파랗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얕보드려는 거예요. 그리고 조 전도사님의 멱살을 탁 잡으려고 하는데 멱살 잡혔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천막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은 도망가고 귀신 들린 부인은 쫓아오고,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셨는데, 고쳐주셨는데 진짜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야 귀신아 앉아라, 앉아.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래 어쩔래? 그리고 딱 앉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부인이요 중풍에 맞았습니다. 남편이 의사니까 좋다는 약도 다 써봤겠죠. 좋다는 방법도 다 써봤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 이러고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7시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간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없으면 교회 찾아왔다가 아내가 미쳤다고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 조바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요 새파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조 전도사님이 나는 새파랗든 새빨갛든 상관없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새파라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알기는 똑똑히 하네. 그러더만 부인이 갑자기 푹 쓰러지고 고함을 치더래요. 그리고 부인이 막 토하더니 나중에 꼬꾸라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죽었구나, 이거 차라리 고함치고 웃는 것이 낫지,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무릎이 막 떨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이 여자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부시시 일어나면서 전도사님 저 죽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과 싸울 때 나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도 들었고 귀신이 대답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말하기를 이놈이 진짜 뭘 알기는 알고 있다,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 못 견디겠다, 가자. 그러더니 대장 귀신이 하나 둘 셋 하니까 귀신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대장 귀신도 나가고 자기가 평안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이야기 나중에 하고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세요, 부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막 바깥에서 이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또 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회 끝났다, 귀신이 또 들어왔으면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인이 전도사님 앞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전도사님 보세요, 제가 풍에 맞아가지고 반신불수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떠나면서 중풍병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굳은 몸이 다 펴지고 남편 의사분도 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은요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역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이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삼았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도둑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이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에게 역사를 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시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두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면서 말도 못하게 했고 듣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애가 살아났어요. 그 결과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귀신이 주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에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첫째, 귀신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가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를 괴롭게 하다가 망하게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경선 목사님은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칼럼에서 마귀는 인간을 고통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마귀의 궁극적인 타겟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빠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어요. 이 아이는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 겁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파리해져 갔다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영과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시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귀신은 더 폭넓게 역사하고 있어요. 정신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귀신의 역사로 정신병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방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큰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래서 몸무게가 성인이 되었지만 28kg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몸무게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우선 교사님의 딸은 귀신의 역사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문제죠?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말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이 장애는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언어 기능이기 때문에, 듣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육체적인 장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귀신의 육체의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1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자의 육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제가 중국 제1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위암에 걸린 권사님이 계셨는데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신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방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신방을 가라고 했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저를 밀쳐내면서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당황했는데 귀신의 역사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명령을 하자 이 권사님이 막 구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수띠아로 세수띠아나 시커먼 물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암이 치료돼 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위암에 걸려서 정말 말기였거든요. 죽음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귀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귀신이 육체의 질병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귀가 멀었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 여러분, 누가 그 옆에 남아있겠어요?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겠죠.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요, 어느 것 하나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다 나쁜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맺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끼리끼리 모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귀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돈이면 다냐? 여러분, 돈은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에는 제가 90%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9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지출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면서 돈이 줄줄 새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이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보약은 다 먹였을 거예요. 용하다는 곳에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는요, 돈이 물새듯이 줄줄 새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엔 귀신이 재정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저는요,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은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경제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두 구절만 살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에, 여러분의 피부에, 여러분의 뼈에, 여러분의 피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왜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우주 만물 다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여러분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월급쟁이인데 내 월급 받는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남다른 지혜를 가졌다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 아주 머리 회전이 너무 잘 돼, 천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부요의 은혜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무슨 보상을 주시느냐?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재정의 풍성함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요, 가정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지요. 이 아이의 고통은 가정의 고통이죠. 여러분, 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가정을 깹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가정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를 피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니까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나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파워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강도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보다 힘이 약하면 가족들은 강도에게 제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강도 같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하는데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대로 하셔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아이를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쳐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아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고 대적하자 그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떠나고 회복됐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목사 40일 금식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따르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뒤에서 제가 믿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제가 전도살 때 26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섬기던 교회 동서울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재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별명이 기도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대장인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26세 파란 전도사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시편 말씀을 30분 동안 소리내서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쳐다보면서 큰 소리도 못했어요. 조그맣게 예수 이름으로. 그때 입 벌려 그랬더니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 줬더니 잠들듯이 쓰러지고 이 자매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가 처음일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플로신학대학원의 교회성장학 주임 교수인데 이분에게는요 편두통이 있었어요.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문득 이 편두통이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무슨 교수가 그런 기도를 하냐고 이럴까봐 아내 보는 데서 못하고 샤워를 하면서 물소리 크게 틀어놓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의 귀신아 떠나가라.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샤워기에 물이 비누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편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화의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의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혹은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분별하시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19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돈을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아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아시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가운데 앉혀놓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떠나더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좀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탁 째려보면서 너는 믿음이 없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귀신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갑시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3장에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왜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면 강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발작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외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삐딱한 자세로 쳐다보면서 이등병 주제 기도나 더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니까 대장님 오셨는데 나가야지 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침에 등굣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후에 하굣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영적인 세계는 직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귀신은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허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트를요 노프에 묶어놨는데 노프를 풀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보트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철저히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본문의 아이처럼 눈에 띄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귀신의 역사인지 모른 채 당하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도 역사해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의 역사하니 나를 괴롭히고 내가 괴롭게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이 자기나 가족에게 혹은 사업에 역사를 하는데 기도해도 나가지 않으면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귀신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 심지어 물질의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그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닌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대적하시길,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